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2025년 여름훈련 메시지 4번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합니다. 이번 메시지를 교통하기 위해서 김영일 형제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멘. 이번 주 저희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추구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지 간략하게 교통 부탁드립니다. 예, 시작에 있어서 우리의 이러한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은 이 비밀은 영원부터 모든 세대에 감춰져 있으나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7절에서는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완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서 이것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아서 그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합니까? 바울의 부담은 골로새 성도들이 2장 8절에서 언급되는 철학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고 있는 것에서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철학을 지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또한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빛비추어서 이러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왜 저는 다른 근원으로 갑니까? 이 이유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빗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저희가 이렇게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메시지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나요? 예,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신격의 충만의 체현이십니다. 신격의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신격 전체 완전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신격이라는 단어는 신격의 존재를 가리키고 그리스도의 신격의 존재를 강하게 암시합니다. 신격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신격의 충만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격의 충만의 체현이시라는 것은 삼일 하나님의 충만이 몸의 형체를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인성 안에서 입으신 물질적인 몸을 가리키고 신격의 모든 충만이 사람의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기 전에는 신격의 충만이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 안에 거했지만 몸을 지니신 그분 안에는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셨을 때부터, 즉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때부터 신격의 충만은 몸을 지니신 그분 안에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격의 모든 충만은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됩니다.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한 우리가 그분 안에 넣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풍성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동일시되고 그분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성취하시고
획득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에 참여합니다. 이 충만은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하고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며 우리에게 완전한 공급을 주고 우리를 충만하고 온전하며 완전하게 해 줍니다. 아멘. 강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메시지의 요약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Our Christ. He is the mystery of God. Let's come to Romans 1. Well, maybe I'll let you know this. This message has 7 Roman numerals. And the final 2, 6 and 7, are really the most important. And point 7 is really the central burden. So we're going to make our way through this outline, probably in a rather brisk way over the first few points. But point by point, I hope we'll be going higher, higher, higher. And we'll end with a crescendo. And that is our experience of Christ as the mystery of God. Okay, Romans 1. In the Bible, a mystery refers not only to things that are hidden and unknown, but also to things that are hidden in God's heart. This is the principle concerning the mysteries mentioned in the Bible. So in the Bible, it doesn't just talk about things that are mysterious. There might be some mysterious things that people are curious over. That's not the focus. The principle in the Bible is what is hidden in God's heart. That's the mystery that we want to know. We have some verses here in Romans 16, verses 25 and 6. That's the second reference you have there. Paul has this phrase, the revelation of the mystery, which has been kept in silence in the times of the ages. See, there was something in God's heart, but it was kept in silence, even through the entire Old Testament. In Colossians 1:26, next reference, the mystery which has been hidden from the ages and from the generations, but now has been manifested to his saints. That's us. God does not want these things that are in his heart to remain a mystery to his saints. You know, in the Old Testament, or even from the time of creation, the angels were there. God didn't tell them what he was doing. They didn't know. You know, in Peter it says the angels looked to see. They maybe saw all the things of creation. They wonder, what is God doing? He didn't tell them. Many prophets, I would say even the patriarchs didn't see what's hidden in God. Because Paul tells us no one really saw it until he started to reveal it. But saints, he wants to make known this mystery to his saints. We should have a heart. We should have a heart to know these things. Romans 2, Colossians 2:2, and this is the source of this phrase, the mystery of God. Colossians 2:2 says, the mystery of God, Christ. The mystery of God is manifested in Christ. So Christ is the mystery of God. Okay, actually the whole message develops this point. 3.
There are 5 great mysteries in the Bible. A, the mystery of the universe is God, who is the meaning and purpose of the universe. You know, here we have a verse that was referred to last night, Revelation 4:11. You are worthy, our Lord and our God, our Lord and God, to receive the glory and the honor and the power, for you have created all things, and because of your will, they were, that is, they exist, and were created. What this tells us is that everything was created out of something that was in the heart of God. All of creation. When you look at all of creation, God did that with a purpose, with a reason. But up to a certain point, he didn't tell anybody what the reason was. Then came a point that he wants to make that known to certain ones, his saints. And that includes you. That includes me. Don't you want to know? 골로새서 2장 9절은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신격은 헬라어로 테오테스로서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신성한 특성들에 해당하는 헬라어인 테이오테스와 한 알파벳만 다른 아주 유사한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동일한 어근을 갖습니다. 테이오테스는 창조물을 통해 나타나는 신성한 특성들을 의미하지만 테오테스는 그리스도의 신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의 특산품인 상수리나무는 특히 뚜렷한 나뭇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텍사스주의 상수리나무의 특성이고 텍사스주의 상수리나무의 본성의 특징입니다. 특징은 표현되어 나타난 실질뿐 아니라 본성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실질은 곧 하나님 자신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신격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은 곧 하나님의 실질의 모든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실질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단순하지 않으십니다. 몸을 지니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실질의 모든 충만이 거합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모든 것을 망라하신 분이심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비밀 등이십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은 하나하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실질의 모든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하나님의 내용이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은 만드신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성한 특성들은 영광, 진실, 지혜, 빛, 사랑 등을 포함합니다. 사람은 모든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모든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물은 하나님 자신의 실질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실질을 완전히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실질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실질, 곧 신격의 모든 충만은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십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시라고 말합니다. 창조된 것들이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외적인 특성들일 뿐, 하나님의 내재적인 본질이나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실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격은 오직 육체 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온전히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의 행동과 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실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체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표현하신 것이 바로 신격의 충만입니다. 풍성과 충만은 다릅니다.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내가 한 손에는 빈잔을, 다른 한 손에는 물을 가득 채운 주전자를 들고 있다고 합시다. 잔은 물이 없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전자는 물로 가득하여 풍성합니다. 여기서 나는 주전자의 물을 잔에 부어 그 잔이 물로 가득 차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넘쳐 흐름을 충만, 곧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의 풍성한 근원이 넘쳐 흐르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풍성이 넘쳐 흘러서 표현에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충만입니다. 성경에서 충만을 처음으로 언급한 절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서 2절은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충만의 형용사형입니다. 16절은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뿐 아니라 충만도 있으며 가득 차 넘쳐 흘러서 표현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실질이 너무나 충만하여 하나님의 실질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특별히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심으로 이것을 통해 표현, 곧 그분의 풍성의 표현을 얻게 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육체 되심과 함께 이끌어오신 풍성은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표현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의 표현된 풍성을 받아들입니다. 충만의 근원은 풍성입니다. 근원인 풍성이 끊임없이 공급될 때 충만의 표현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풍성은 근원이고 충만은 그 산출물입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5년 여름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세 번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이러한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지체들과 함께 사랑 안에서 건축함으로 충분히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사랑하는 아들 또 성도들의 기업인 우리 주 예수 주 말미암아 주 위에 만물 창조된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만물보다 먼저 계신